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유튜브의 검색창에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 또 궁금하신 것을 치면은 수십 개 수백 가지의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단순히 무슨 기술을 가르쳐 주는 정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상당히 수준 높은 강의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컨텐츠도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각 교회 목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매주일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유튜브가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죠. 한번 검색해서 무엇을 신청을 하면은 시청을 하게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그와 유사한 자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한참 보다 보면은 이제 나름 어떤 전문성도 갖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유튜브 프로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 올라와 있는 정보들 가운데 찌라시 같은 가짜 뉴스들, 또 소설같이 지어낸 이야기, 또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기사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잡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건 찌라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방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읽거나 들어보고 이게 찌라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보통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판단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게 다 맞는 말 같이 느껴지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 유사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말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참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박아무개 목사라는 분이요, 유튜브에다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사참배하신 것과 그리고 WCC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사참배하신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시고 돌아오셔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나는 신사참배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해주셨다고 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WCC에 가입한 것을 회개했다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교회 협의회에 참여를 하게 되어졌고
교회는 세계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WCC에 가입한 것을 회개하고 그런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마 그분은 유튜브를 하셨던 분은 누구한테 들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상상했다는 얘기인지 전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분보다는 제가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근거도 없는 이런 말들이 막 유튜브 상에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우리 교계 안에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아무 근거도 없이 없는 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대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을 하면서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벽화는 왜 안 되느냐? 이것도 표현의 자유다. 그러면서 핏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청주의 어떤 사람도 나도 그렇겠다 하면서 또 자기 집에다가 벽화를 그려서 따라 그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또 세상이 시끄러웠습니까?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별이 별소리를 겁도 없이 누구나 다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도 안 하고 유튜브도 보지 않고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혼자 살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당장 유튜브에서 그것이 찌라시인지 아니면은 유용한 자료인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또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자료들 중에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신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의 이 말씀은 어쩌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본문은 역설적으로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있었지만 실제로는 4개의 교회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끝도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도화선이 된 것은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 때문에 교인들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거기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나오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이들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게바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들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했는데요. 이들 사역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들 사역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역자를 두 가지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로 다소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헬라어 단어가 가르치는 본래의 뜻은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의 신분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일꾼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후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후페레타스. 이 후페레타스는요, 휘포, 아래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에레테라고 하는 말. 에레테는 뭐냐면요,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에레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후페레타스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곳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옛날 범선에 지하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층 맨 밑창에서 쇠사슬에 발이 묶여가지고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후페레타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후페레타스.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서 배 제일 밑창에서 노를 젓다가 배에 문제가 되어지면 그 배와 함께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배의 선장이라면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노를 젓는 노예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노예들을 따르고 추종한다고 하면서 어떤 파벌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죠.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그들이 정말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하고 직통해서 신비한 비밀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높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파가 생긴 것이고, 그러다가 게바파가 생긴 것이고, 그러다가 아볼로파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사도들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맡은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뜻하는 바는요, 오이코노무스입니다. 오이코노무스는 청직이라고 주로 우리가 번역을 했죠. 영어로는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 여성 명사는 뭐죠? 스튜어디어스.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어스가 있죠. 스튜어디어스는요, 잠시도 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 갖다 달라면 물 갖다 주고, 뭐 춥다고 담요 갖다 달라고 하면 담요 갖다 주고, 때 되면 또 밥도 다 나눠주잖아요. 밥 먹으면 다 걷어가고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스튜어디어스입니다. 동양의 항공사는요, 젊고 예쁜 스튜어디어스들이 많은데 서양의 항공사를 타보면은요, 나이 많으신 아줌마들 그리고 아주 못생긴 남자들이 스튜어디스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이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이 직업이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배를 타는 것, 비행기를 타는 것만도 힘드는데
밤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직업으로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 많은 아줌마들 그리고 못생긴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일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런 스튜어드라는 거예요. 스튜어디어스들이 때를 따라 밥을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배달해 주는 일을 맡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자 세습한 교회가 1000개 교회가 넘는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 교회가 1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보죠. 내가 개척을 해서 내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스튜어디어스가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그 다음날 바로 해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는 말씀을 맡아 배달하는 스튜어드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바울판이, 게바판이, 아볼로판이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 누가 옳고 그르니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야 하는 말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해주면 그 충고를 들을 수 있다면 조금의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그의 판단과 그의 충고가 나에게 전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엇을 판단할 때 늘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해서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전적으로 옳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의 속담으로 전해 내려오는 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와 내가 다른 점은,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가 그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하면 수다쟁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이에 관하여 말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하고,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장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해서 그렇다고 하고,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다고 하고,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내가 유쾌하고 좋은 성격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와 내가 이렇게도 다르다니 얼마나 딱한가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 중심성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꼭 다 맞는 일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참고하는 정도, 그 정도로 그치면 족할 겁니다. 어차피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나의 판단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는요, 더더욱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금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그런 자격이, 그런 지식이, 그런 인물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여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르시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나르시즘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유난히 사랑하는 자기애죠, 자기애.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히랍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 나르시소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깊은 산속을 가다가 보니까 유리알처럼 맑은 호수가 있었다죠. 그 호수에 자기 모습이 비춰졌는데 이 청년은 그게 자기인 줄 몰랐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수에 비춰진 그 청년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집착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나르시즘이죠. 여학교 선생님이 이 나르시즘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니까 어떤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내가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이 그 여학생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그거는 나르시즘이 아니고 그건 착각이라는 병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허상을 자신의 이미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도 이게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더 옳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형편이라든가 하나도 모르고 그저 그냥 쉽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그보다는 더 나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이게 다 옳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건 물론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도 사실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고요, 또 자기 자신의 판단도 절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고요, 그렇다면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어려운 이유는 전후 좌후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어려워요. 사람은 전후 좌후 모든 상황을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재판을 받고 나면은 다 억울하다는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신다면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일체의 판단을 보류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오늘 우리 주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지들이 세 가지 들어있어요. 그 첫째는 뭡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일체의 판단을 보류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가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고 일체의 판단을 보류하라. 주님 오셔서 그분이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둠에 갖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 숨겨졌던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 모든 비밀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마음속에 숨겨진 뜻, 생각,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의 중심, 그 모티브까지도 다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겠다?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 그 목적은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칭찬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의의 심판, 즉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꿈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받게 되어질 심판이죠. 그 영광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하는 이유도 마지막 날 그 심판의 영광의 주인공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는데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앞에 세워두고 칭찬할 게 없으니까 머리만 한없이 극적거리고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말이죠, 성시스나 채플의 천정 프레스코를 이제 그리는데 거의 완성이 다 된 것 같아요. 수정을 따르던 제자들이 보니까 선생님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하는데 이 미켈란젤로가요 그 제자한테 그랬대요. 자네 눈에는 다 됐다고 생각되는가? 내 눈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피니시 터치를 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가지고 진짜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미켈란젤로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 기구들을 철수를 하지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제는 진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글쎄,
내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내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글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프레스코는 그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자기의 이 작품에 대하여 판단하실 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천지창조와 같은 명작을 남길 수 있게 됐던 것이고요,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 인생을 뭐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낙원이었는데, 그때는 천국이었는데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때도 참 많이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다 지나가면 그때부터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어려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녹록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벅차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 칭찬이라도 한마디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람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고난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끝내 벗어버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평생을 허덕이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아무 칭찬만 들을 만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고난과 함께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말에, 비판에 일소일비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의 판단에도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고 고백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광의 면류관,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과거에도 사실은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부안해동하며 따라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날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다보며 인생의 경주를 계속해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참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라 하시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장에 품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